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신년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스스로가 긴장을 많이 했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안수기도 하느라고 또 영적으로 많이 이제 소진이 되었는데요.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육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뭘까?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인가?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기셨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고 또 세상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하여 변질된 세상의 속성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세상이 뭘 의미하느냐? 타락하여 변질된 그 세상의 속성, 이거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변질된 세상의 속성이 뭐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가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여 변질된 세상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승리한다가 아니라 세상식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속성과 싸워서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럼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느냐? 이 타락하여 변질된 그 세상의 속성과 무엇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여 변질된 세상의 속성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무기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세상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무엇을 가지고 이겼느냐?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로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세상 골리앗은요, 칼과 창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아니냐. 성공하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방과 싸우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골리앗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과 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칼과 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데 왜 판판이 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만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칼과 창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속성과 내가 싸우려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던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역경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여러분 헤어나오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세상은 얘기를 해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주저앉아. 소망이 어디 있어? 희망이 어디 있어?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오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한다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감동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과 역경을 저렇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삶의 반전을 이루었을까? 좀 부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환난을, 어려움들을 저렇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고흥산 씨인데요. 2009년도에 실제로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 분입니다. 전남 신안고 흑산면 가고도에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고흥산 씨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큰 태풍이었던 거죠. 8월 말에 태풍이 왔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흑산면 가고도에 있는 어민들이 자신들의 배 한 26척을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방파제나 이제 육지 부근에 든든한 끈으로 다 메어 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흥산 씨는 어업을 했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연명을 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풍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저 배 한 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재산이 한 척밖에 없는데 이제 태풍이 막 오는 거예요. 다른 배들은 다 방파제나 해안가에 줄을 꽉 붙잡고 있는데 이분이 태풍 안으로 가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해안가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26척의 배가 방파제하고 해안가에 든든하게 묶어놓았던 배들이 다 파손이 되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파손이 되고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배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태풍과 싸워가지고 10시간을 그리고 이제 돌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어가지고 신문 언론에서도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폭풍과 싸운 사람의 배가 살아남더라 라는 거예요. 폭풍과 피했던 배들은 다 파손을 했는데 그 폭풍과 싸운 사람의 배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역경은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 아닙니까? 역경과 고난은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이에요. 그거 무섭다고 도피하면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다 주저앉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스스로들을 그렇게 이겨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들이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다라는 믿음.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죄와 사망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와 죄와 죽음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용서로 이긴다. 죽음은 부활로 이긴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잘못 졌네. 죽음이에요. 죽음. 죄는 용서로 이기고 죽음은 부활로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은 부활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죄는 용서로 이기고 죽음은 부활로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죄와 사망은 믿음으로 이기더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로부터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를 이겨온나니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겼나니 저희를 이겼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사람에 들어가면 뭘 하느냐?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악한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현상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왜 사람이 악하고 왜 사람이 싸납고 잔인해지는가? 잔인할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귀가 들어가고 사업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부정부패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요. 다 죄를, 죄악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악한 죄악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요. 알지 못하게 들어와도 들어온 이상,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아주 저질, 잔인하고 악하고 싸납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씨가 계엄 선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왜 계엄 선포를 했느냐? 제가 계속 뉴스를 듣는데 망상에 젖어 있다라는 거, 망상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망상에 젖었다. 망상. 그 망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망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치에 어그러진 생각, 그릇된 주관적인 생각, 이치에 어긋나고
그릇된 거, 그걸 일컬어서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망상에 젖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력한 정보를요,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보들, 수많은 정보들, 미국과 더불어 해외 모든 정보들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 대통령이 왜 망상에 젖었을까? 그 강력한 정보들, 수많은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그게 출근하면 책상 위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망상에 젖었을까? 왜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왜 대통령이 그랬을까? 왜 망상에 젖었을까? 왜 유튜브들이 유튜브 볼 시간이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술 마실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술 마셔가지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술 마시고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망상에 들었다, 망상에 젖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이치에 어그러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마귀가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금융연수원에서 작년에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기업을 망하게 하는 10가지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망치는 10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충격적으로 보였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파란 글씨로 돼. 전문가의 충고보다 점쟁이의 말을 더 믿으면 망하더라 라는 거예요. 기업이 왜 망하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총수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리를 앉아있는 분들이 전문가로부터의 충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저쪽에다 투자를 하면은 어떤 이득을, 얼마나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벤처 기업들이 예전에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에 김민정 씨라고 하는 관상가가 있어요. 관상. 얼굴 관상을 보시는 분. 이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에요. 사람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인데, 벤처 기업의 임원들이요, 줄을 쓴다라는 거예요. 줄을 쓴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흥할 것 같으냐, 망할 것 같으냐, 투자금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동업자들과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데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력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정직한 사람일 것 같으냐, 이 사람 사용하면은 채용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와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첨단 기술로 무정한 벤처 기업들이 꽤 많이 모여져 있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야, 네 미래가 불안전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알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야지, 무당 찾아가야지, 그런 걸로 해결을 봐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어디로 찾아가게끔 하느냐? 마귀에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에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너희들이 앞날을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어.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 마귀, 그런 귀신들이 어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거짓불행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혹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지 점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유혹하고는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죄와 사망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